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지난 주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다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족한 종과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 집사님 자녀분이 결혼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그 원래 사돈 되시는 분들이 원래는 아주 열심히 있는 불교 신자들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릴랜드에 큰 불당까지 지으려고 하셨었는데 이번에 자녀를 결혼시키시면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집안에 있는 불상들까지도 다 치워버리시고 예수를 믿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원래는 주일에 결혼식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갈등한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그곳에 설득을 하셨는데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정직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아 정직한 자의 실패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실패, 여러분 이 제목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정직한 자가 실패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며,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이사야 26장 7절에서도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라고 했는데, 과연 정직한 자가 여러분 실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렇게 정직함에도 실패하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직하다고 판단해 준 그런 사람들에게도 실패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실패했습니까? 다윗도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죠.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다윗은 먼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로 실패한 경험이 있죠. 또 인구조사한 것도 실패한 경험이죠. 그는 매일 새벽마다 스치는 바람이 침상에 걸어놓은 수금을 울리는 소리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자였지만은 바로 그러한 정직히 행하는 자였음에도 순간 죄를 범하는 실패를 저지르고 말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날 아침에도 새벽에도 일어나서 습관과 같이 토라를 읽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삶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도 실패하는 모습이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또 열왕기상 15장을 보면 아사가, 그 아사 왕이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면서도 그 끝머리에는 산당은 없이 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산당이 무엇입니까? 산당이라는 것은 가나안 정복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우상 숭배의 처소입니다. 샤머니즘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2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산당을 헐도록 명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전 건축 전 기브온 산당에는 하나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도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도 이곳에서 1천 번제를 드리다가 커다란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 후에는 이곳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 돌아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직하다 일컬음을 받는 이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하다고 평가를 받던 아사 왕이, 여호사밧 왕이, 아마샤 왕이, 요담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음에도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백성들의 풍습과 관습 속에 쩌들어 있는 그 뿌리 깊은 민간 신앙을 제거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겠지만은, 그러나 정직한 자들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 왕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실패한 부분일 수밖에 없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아이러니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이 요시야 왕은 정말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당도 다 제거했던 그런 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면은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엄청난 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의 회복을 노력하였던 것이죠. 또 성전 보수 중에 말씀이, 율법책이 발견되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기까지 했던 참 신앙 양심의 정직한 왕이었고, 그래서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혀서 알게 했고, 거기서 백성들과 함께 우리는 다 같이 그 언약을 좇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던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산당을 완전히 다 제거할 때에 그 제사장들도 폐해버렸고, 그 바알의 제사장 그리고 모든 무당들까지 다 폐하여버렸고, 아세라 신상은 그것을 기드론 신으로 가져다가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그리고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다 헐고 빻아서 그 가루를 또한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석장들을 깨뜨리고 또 다른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그것을 사람의 해골로 채웠다고 했습니다. 또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헐고 불살라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고, 또 다른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상상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행함이 있는 정직한 믿음의 사람, 어쩌면은 다윗보다도 더 정직한 믿음의 사람, 그저 그대로 있던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는 것을 떠나서 이는 그것이 다시 완전히 우상 숭배화되어 있는 이런 어그러진 세대를 갖다가 완전히 거스려서 그것을 뒤엎어서 놀라운 종교개혁을 했던 참으로 도전적이고 그리고 용감한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왜 이렇게 엄청나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이나 정직했던 요시야 왕의 말로가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이 요시야 왕은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가장 다윗을 닮았던, 아니 다윗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이런 확실한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왜 마지막에는 결국 실패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은요, 풀리지 않는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풀리지 않는 난제.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구약사 역사를 가르치는 그 교수님께서도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솔직히 고백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오늘 성경을 유심히 잘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명히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칫 정직한 자의 법대로만 행하는 삶이 기계적인 삶이 된다면 그는 계산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렇다 보면 모든 것이 계산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강 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러 하였다는 것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새로운 강제로 떨어오고 있던 이 바벨론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수도 느누에를 함락당하고 하란 지역으로 저 북쪽으로 밀려났던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도와서 이들은 바벨론의 세력을 꺾고, 그리고 바벨론의 세력을 꺾고 난 다음에 중동의 그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는 애굽의 느고는 유다의 요시아와는 전혀 싸우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적은 오직 하나, 바벨론이었습니다. 애굽의 이 느고는 결코 유다 왕 요시아가 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말합니다. 화면에 나온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하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느고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 요시아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치려하는 것은 바벨론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굳이 애굽과 맞서 싸우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이제는 변장까지 하고 나서서 싸우고자 하였고, 그래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판단으로는 바벨론, 새로운 이 중동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 바벨론을 의지함으로 그 바벨론을 돕는 것이 자신이나 자신의 나라의 안전에 더 이로운 일이라고 계산이 되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당시 바벨론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바벨론이 중근동의 모든 패권을 다 장악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는 계산에 능한 왕으로서 이것을 다 보고 알고 있었으며, 그러므로 그가 계산한 바 애굽보다도 중근동의 패권을 잡을 바벨론을 의지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의 느고에 의해서 그도 죽고, 그리고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의지하려던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유다는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직히 행하였다 하더라도 절대로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지, 절대로 우리의 계산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어떤 길만 열리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길인 것처럼 생각하고는 그 길로 날려가서 기도도 예배도 다 팽개치고 그것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길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만 매달리라고 주신 길이 아닌 것이지요. 그것은 분명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요시아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시아가 의지하려 했던 바벨론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요시아에게 주는 그것을 그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또는 어떤 후원자나 돕는 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라고 주신 그런 대체 선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의뢰하시기만을 원하시는 것이지, 결코 누군가, 설령 어떤 재벌이나 대통령이나 유력한 인사나 어떤 성공한 사람, 또 사업가나 자녀, 또 우리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와 수단일 뿐인 것이지 결코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원한다고 그들 마음대로 우리에게 줄 도움을 그치거나 또 더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고 비즈니스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그가 나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면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물질을 준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물질을 준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나에게 물질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주권 사상, 이거는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비즈니스만 매달린다고 그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진정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친히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과의 관계에 늘 더 성실히, 그래서 그 관계에 있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의 미약한 머리를 굴려 우리의 계산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려는 방법론에 너무 치우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론이 중요한 것 같지만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언제 어느 때라도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진정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잘 안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오솔길을 가던 중에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중앙에 놓고 이렇게 쓰러뜨렸을 때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쓰러뜨렸는데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할머니의 마음은 왼쪽으로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지팡이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러뜨렸습니다.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됐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다시 세워서 또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몇 번을 하고 난 후에야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니까 아, 이게 옳거니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는 왼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 여러분의 오늘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관철시키려는 그 모습으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더 기도하고 그러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뜻과 판단을 버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너무 똑똑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잠언 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교회가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려운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결코 승리하지 못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의 능력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부족하지만 노력하면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물론 능력이 부족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신 것도 기여한 바가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나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37장 5절을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맡기라는 것은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네가 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비즈니스의 문제를 던져버려라, 자녀의 문제를 던져버려라, 너의 건강의 문제를 던져버려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 능력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언제까지나 완전히 맡겨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자세로서 늘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두 번째, 정직한 자는 오히려 자신의 정직함 때문에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정직한 자가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는 언제나 자신의 정직함만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이겠죠.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은 애굽의 바로누고가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지금 애굽의 왕, 다시 말해 이방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말이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느고의 왕이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 요시아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그에서 하나도 빈틈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요시아면 과연 이 상황에서 바로 느고의 말을 듣고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정직한 자라면 틀리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 느고를 사용하시며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가능한 말일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셨지 어떻게 저 사악한 이방인과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은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실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4절에도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4장에서는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7절로 28절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방인도 타락하고 범죄한 악인들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뭡니까? 다만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들은 쓰임을 받고도 버림을 받을 뿐인 것이지요. 누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예수님의 재정을 맡은 제자로서 쓰임을 받을 때는 정말 거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자처럼 그렇게 정결하게만 보였을 것입니다. 또 냉철하게 본다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십자가 죽음을 위한 구속사역의 1등 공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팔므로 받았던 은을 성소에 던지고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가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별력을, 영적 분별력을 갖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 노력하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일수록 아집과 고집이 남들보다 더 센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빳빳하게 버팅길 때가 많음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부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고집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려 한다 하더라도 대나무처럼 유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지 어떤 공식이고 법칙이 아닌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정론도 운명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은 예정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대나무처럼 유연해질 수 있겠습니까? 대나무가 유연한 것은 바로 마디마디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목이 곱고 뻣뻣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의 마디마디를 만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일어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욥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히려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 또 낮추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높이기도 또 부하기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 낮추게 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분명히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기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목적 없는 고난을 주시는 법은 없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한 자는 교만할 위험성이 많기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정직한 자가 교만할 위험성이 많습니까? 자신은 완벽하고 찔리는 것이 없으며 떳떳하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월 첫 시간 진정한 정직의 첫 번째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으로 항상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진정 정직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삶도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이런 교만스러운 말을 하면서도 날마다 자기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노라,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족하더라도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도 보면은 예수님도 그러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위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돼야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수님의 삶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우쭐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재벌가가 되었다고 해서 어쩌라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삶 속에서 어떤 성과들을 이뤄나가며 형통하는 길을 간다고 어쩌라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자가 되어야 정말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아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그 엄청난 종교개혁들을 일으키고 성전을 보수하며 말씀 앞에 옷을 찢고 백성들과 그 언약을 따르기로 맹세하는 놀라운 신앙적인 일들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애굽 왕 느고를 치기 위해서 스스로 무기토로 행하였던 것은 바로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봉사와 헌신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고 해서 그 얘기를 제가 들어봤더니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고 합법적인 것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도하면서 마음의 확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성령도 역사할 수 있지만 악령도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여러분의 음성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 성령을 방해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뜻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의 내면에 잠재어 있는 여러분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것인 양 그렇게 판단하고 행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시아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그 결과는 오늘 요시아와 같이 죽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일 어떻습니까? 매우 무서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무조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다 저렇게 하라 했다 하는 말은 도대체 믿지를 않습니다. 아주 이것은 심각한 영적 교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뜻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요시아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히 행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외형적으로 이루고도 그러나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하여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의 외면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은 아직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기만 하려 한다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정직해야 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덕목은 뭡니까? 물었더니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을 했다고 했지요. 겸손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실패자가 아닌 축복자가 되려면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은혜만을 구하는 다윗이나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겸손한 정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자가 실패하는 법이 있다고 해서 정직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정직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또한 겸손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정직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삶에 행한 것만 가지고 정직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겸손이 없으면 아직은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정직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이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학생들에게 정직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한동대 출신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시험을 치를 때면은 무시험을 치르는데 두 가지 시험을 치르는 경우라고 합니다. 하나는 학과 시험이고 하나는 정직 시험. 그래서 무시험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실력 있는 졸업생이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입니다. 소위 인류대학 출신들의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사원들이 많이 오는 곳이죠. 그런데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시험을 봤는데 이 한동대 졸업생이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이 학생이 백지 답안지를 냈는데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까 시험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에 사원들이 절대로 풀지 못할 문제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원들은 다 거기다 답을 썼는데 또 살펴보니까 서로 비슷비슷한 답을 썼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로 답안을 만들어 쪽지를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채점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저도 대학에서 가르쳐봤고 또 조교도 해봤고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돌린 거는 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치딩한 것이죠.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직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도 늘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이것이 더 정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정직은
겸손인 것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그러므로 더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정직의 달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정 여러분의 삶은 늘 하나님의 목전에서 겸손하게 사는 정직한 삶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고 넘쳐 흐르는 그 은혜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